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타우전 미러클스 임병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많이 기도하는 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낀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어 주실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베트남 선교사이시자 축복 시크릿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치두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CTS는 처음이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인사 말씀 또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선교사 김치두 목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쓰신 축복 시크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도 하시겠지만 사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어떤 추천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저자이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사용하셨던 그런 원리를 발견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세상이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감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마 연구되어서 이것이 하나씩 독립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함으로 통해서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한 어떤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축복의 환경과 만나서 접속이 일어나서 축복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감정, 좋은 감정, 내면으로서는 기쁨, 외부로는 감사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축복이 유지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원받으면 그런 표현,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예, 이거 말씀만 들어봐도 뭔가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어느 교수님께 제가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제목 보시고 난 기복적인 책에 글에 추천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내용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축복을 빌어주고 뭐 복 받으라 그러는데 뭐 인상을 찌푸린다든가 뭐 뺨을 때리고 싶다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다 좋아하시죠.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표시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 축복이 왜 필요하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에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어떤 면으로서는 축복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이라고 맞습니다. 사실 동의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의 지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선교사님께서는? 저는 그 3대째 예수 믿는 그러세요?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뿌리가 깊으시네, 그렇죠? 뿌리만 깊죠.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고 경상남도 남해 그러니까 삼천포 앞바다 섬 출신입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초기에 닿았을 때에 저희 가문의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복음에서 벗어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3대째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또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사명 갖고 목사 되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중학교 때쯤 될 것 같습니다. 뭐 부흥회 강사님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 예. 멋있어 보였어요. 아, 그리고 혹시 하얀색의 위아래 옷 입고 뭐 이러신 거 아니에요? 많은 뭐 분들이 그냥 막 신 같다고 막 그때 그러셨다. 굉장히 그 주목받고 또 멋있어 보였고 또 저희 이제 시골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은 좀 더 좀 수준이 있어 보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그 부흥회 때에 나름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꿈을 꿨던 목회자로서 꿈을 꿨던 그런. 그래, 어쨌든 신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신데 네. 신학하시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선교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아, 예, 그래서 제게 목표가 딱 기도 제목이 3개 있었죠. 서울로 가서 목사가 되고 예, 예.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늘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 가자마자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다 피켓지고 서울 왔는데 그 어떻게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셨어요? 선교사 얘기.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작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뭐 크게 부흥을 못 시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것은 뭐 큰 교회 목사, 그러셨죠. 30대 말에 30대 뭐 후반인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 중국 선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중국 담임 선교를요? 목회자로서 이제 대륙 선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중국 신학교 신학교를 돕는 일도 그러니까 가서 강의하고 뭐 돕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바람이 들어서 선교 바람이 들어서 이제 하여튼 그 중국 선교사로 먼저 갔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군요. 네. 그 중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본래 그 대륙 선교회 쪽에서 하고 있던 그 신학교를 제가 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신학교 운영을 하셨구나. 이제 인텐시브 신학교니까 조선족이니까 뭐 바로 어느 문제 없이 바로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주님께서 또 한번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중국을 가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셨나 봐요. 뭐 또 이벤트 하나님의 그 또 강력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러시구나. 어떤 이벤트가 있으셨는데? 자동차 사고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걸로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별로 잘못 없고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줬어요. 뒤에서 받아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받아주셨어요. 그게 전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좀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 입장이고 그 며칠 한 3, 4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안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구나.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선교사 참 사역을 하셨구나.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제게는 이제 가장 힘들던 그러시죠. 것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중국 선교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 또 어떤 은혜들이 있으셨습니까? 중국으로 갈 때 같이 선교를 하시던 그 평촌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바로 가실 중국으로 때 파송을 같이 이제 선교를 다니시던 분이시고 어르신인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좀 지나고 2년쯤 됐을 때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파송교회에서요? 부목사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부목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나름 갈등했죠. 파송교회와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파송교회에서 들어오라는 거니까 뭐 또 들어갈 명분도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파송교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시게 됐네요. 예, 들어가서 뭐 그 평촌에서 부목사를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러셨구나. 했습니다. 아 그러다 또 베트남으로 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오래 전부터 이제 강해 설교 훈련을 받고 예, 예. 또 설교들을 그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분들 속에 뭐 들었나? 어허. 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말라 했던 예, 예. 네, 그 정도의 그 복음의 그 어떤 정리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설교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재밌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어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죠.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이 제게 치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재밌고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안 변하지요? 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고 예.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드디어 사람이 변하는 설교의 어떤 이제 키를 찾은 거예요. 그럼 그런 참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명과 또 은혜들이 있었을 텐데 성사님 쓰신 그 축복 시크릿 또 설교 시키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런 인사이트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요? 사람이 변하는 그런 뭐냐? 복음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인격을 갖고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를 변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설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에요. 어떤 뭐 이벤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 오직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교 속에서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이제 원하는 어떤 그 반응들, 영적인 반응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목회자로서 살만한 거죠. 사실은 뭐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시크릿이겠네요. 예, 설교 예. 비밀은 바로 예. 그런 거다. 예.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기납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교의 원리를 돌출해내려는 시도를 오랫동안 했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복음적 설교더라고. 지금도 지금 복음적 설교를 연구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이제 좀 부목사로 또 몇 년 있으면 목사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니 좀 이제 내가 이제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신 거네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산영락교회 그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합격을 해서 부산 영덕교에서 선교사 모집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예. 부산 영락교회 그 뭐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 모집 이렇게 그래요? 그죠. 제가 그래도 공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사실 여태까지는 중국 선교를 하셨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필이 딱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예. 하나님 필드를 주시면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선교지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광고가 보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이 했는데 또 은혜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베트남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5년 5년째. 동안.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저는 그 목회를 하다 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연구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해서 그 목회대학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외곽의 시골 쪽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인텐시브로 목회를 가르치는 거죠. 주로 이제 복음과 설교를 가르치고 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안 해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좀 아우성을 해요. 김선 교사는 입만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다른 선교사 보니까 뭐 교회도 지어주고 뭐 돈도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오직 복음만 외치냐 이제 그런 교회예요. 칭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움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네요. 아쉬움에 대한 성토죠. 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그 나눔 선교회를 아는 분이 그 설립을 하고 예.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그 사역 나눔 선교회가 사역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역이 우물 사역. 우물. 네, 우물 사역. 예. 그리고 그 태양전지 해서 예. 교회 전기를 설치하는 사역.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도 좀 하시고 그런 이제 사역인데 거기서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재적시에 이렇게 그렇게 역사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아까 선교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베트남 목회자들이 당신은 입만 가지고 와서 선교하냐? 그전 대안이 없고, 예. 뭐 가진 게 복음밖에 없다, 돈도 없다. 그렇게 이제 선교할 판인데 그때 그 제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주셨어요. 예. 어느 날 그 내적인 통찰력을 갖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뚱딴지 같은 얘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선교가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그리고 너는 일당 받고 내가 부르면 오늘 일하고 내일 내가 부르지 않으면 너는 실업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아니 베트남까지 왔는데 지금 사역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가란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넌 일당쟁이이기 때문에 오늘 충실히 하지 않으면 자른다는 거예요. 주여. 그 뒤로 이제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냐면 선교가 내 일이 아니구나. 저분 일이구나. 나는 일당쟁이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선교사를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목사도 굉장히 바빴죠. 바쁘고 찾는 사람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막 그런데 이건 찾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지 나갈 수도 없지 움직이도 없지 돈도 없지 사역도 없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죠. 일당쟁이구나. 뭐 본사에서 부르시면 가고 일 안 주시면 딩가딩가 놀면 되고 그리고 일 주시면 열심히 하면 되고. 아이고야.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나눔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런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과정들을 참 은혜로 지금 그래서 제 사역이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그거 포기하니까 내가 선교사의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포기되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이제 따라다니죠. 일 주시면 열심히 하고 뭐 쉬게 하시면 또 쉬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이제 그 이후로는 별로 쉴 틈이 없이 이리저리 막 역사하시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중국 또 베트남이나 아시안권들의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국에서의 선교하셨던 그 선교의 경험 또 이 베트남에서의 지금의 사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또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국 선교사 갔을 때는 선교를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를 좀 잘 모른다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땐 그냥 상황 되니까 이렇게 갔다 그래 싶고요. 이제 그 의의가 있다면 제 인생에 의의가 있다면 그때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그 부분을 가지고 소명의 말씀으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말씀에 내가 너로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뭐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고 그 고대에 있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건 제가 제 앵글에서 뺐어요. 뭘요? 그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걸 뺐어요. 그냥 사역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 생각하면
열방 왕국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목회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구나.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었고 하나님은 또 결국은 빼앗아 가셨고 뭐 그런 주여.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 선교 사역에서 뭐 그냥 단기 선교 사역을 하던 걸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학교를 그냥 그렇게 운영했고요. 예, 예. 거기에 가장 큰 의의는 뭐죠? 그 제게 그 목회를 내려놓게 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잘합니다. 내려놓는 건 저는 잘했어요. 내려놓는 데는 좀 저기 이제 반대하고요. 예, 포기하는 된다. 거 그러니까 잘하시네. 내려놓으면 좀 또 주워야 내려놔다 보면 또 주술 수 있고 그럴 개연성 높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철학이 그렇습니다. 문 열리면 가고 주여. 문 닫히면 서고 영 열리지 않을 것도 돌아서고 헌연히. 왜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 생각이 있었으니까 막으셨고 그렇죠. 생각이 있었으니까 밀어서 어허. 가게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서 조금씩 이제 순응하고 있는 네, 입장. 진리 중에 진리죠. 그것이 진짜로. 예. 제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그 좀 다른 그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 뭐 잡기들을 막 이렇게 손대고 능하고 관심 있고 이런 건데 김 목사는 그거 버려야지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뭐 그거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봤죠. 몸부림 쳐다가 뭐 치아도 빠지고 뭐 병도 걸리고 몸도 상하고 그랬죠. 그 틀렸다. 근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내려놓은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포기해.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겨놓고 배설물을 그 다시 잡을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저항할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항할 때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훈련한다고 노력한다고 또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가치로 들어오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어떤 사람들이 즐겨 돌아가서 자기의 그 소유, 귀한 소유들을 파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그게 제게는 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웠다. 참 진솔하시면서도 또 복음의 진술을 참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의 그런 경험들이나 깨달음들이 아마 축복 시크릿이라는 책에 묻어 나오고 또 선교사님의 어떤 삶 속에 묻어 나올 것 같은데 이 축복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읽은 주변 분들의 반응은 또 어떠셨고 또 사실 이 책이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달 정도 1년에 체류하면 뭐 그래도 한 수십 회 넘게 이제 집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있고 유튜브로 통해서도 이걸 나누고 있고 그런데 이 복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개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도 친 듯 이렇게 확산시켜 주실 줄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에 봉착해. 그렇게 갑자기 뭐 많이 사람들에게 제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만큼 조금씩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범주면 거기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제가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밥을 5끼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분 일이고 저는 뭐 일당량이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고요. 또 옮기라 하시면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계획들도 있으실 거고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신데 우리 기도 제목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좀 많죠. 그래도 뭐 아직도 뭐 그 선교지의 필요는 많고요.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조금 불편하면 되고요. 물론 뭐 저도 원하고 좀 해결되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미지를 입고 나니까 제가 좌절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예. 좀 이렇게 힘을 아멘. 실어주시면 아멘. 영적 힘 실어주시면 뭐 그러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후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뭐 저는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어떻게든 도달하고 보면 거기일 거니까 뭐 그런 뭐 믿음으로 네,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아멘. 그런 영적 전투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사실 이 방송이 전 세계 해외와 또 미주 지역에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명분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축복을 말하시고 축복을 바라보시고 축복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것이 아니라 그건 2% 부족한 거죠. 우리가 축복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이유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으로 통해서 온 그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주어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복 주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누려서 그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축복받게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아마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서 야 저거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렇다 이런 아쉬움들이 많을 텐데 혹시 놓치셨으면 CTS USA 그 앱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비밀을 꼭 붙잡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나눠주시고 이 축복의 시크릿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